파노라마 지금 24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겔을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에스겔에 보면 생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생물이 두 개다 그랬어요. 그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다. 천사의 종류인데 그룹하고 또 뭐가 있었죠? 스랍이 있었습니다. 그룹은 날개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룹은 날개가 두 개죠. 네 개고 스랍은 네 개죠. 6개고 스랍은 이사야 계시록에 등장했고 그룹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네 그룹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그룹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어디서 등장했죠? 창세기 에덴을 지키는 자로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궤에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파수꾼의 개념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하는 자로서 살아야죠.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보였던 게 사꾼, 목자. 우리는 참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방목하는 목자가 아니라 꼴과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참된 영혼을 살리는 목자들이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이 뼈에서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영을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을, 회복할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3년의 코로나 기간 안에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에스겔에서 보는 것이 이제 생수의 성령의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 무릎, 허리, 그다음에 머리를 뛰어넘는 그 성령의 강물인데 그 성령의 강물 안에 그 조류를 거스르려고 하면 사람 참 힘들다, 그렇죠? 그걸 거스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스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스겔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여호와의 영광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이제 가득 채워지기를,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사야가 보았던 그 환상과 구름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교회 학교를 포함한 모든 이 옥동 중앙 교회의 제단 위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중보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예언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살펴볼 건데, 대예언서는 5개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오늘 그래 다니엘, 이 5개 중에서 오늘 다니엘을 이제 마지막 살필 겁니다. 다니엘이 할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배경이 참 중요하고 그 배경을 모르면 다니엘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묵시입니다. 묵시. 구약의 묵시 문학은 다니엘, 신약의 묵시 문학은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둘을 같이 잘 비교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잘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러분 잘 본문을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따 조금 더 살필 텐데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이면 한창 애굽 밑에 친애굽 되어졌을 때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때는 1장 1절이 지금 1차 포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따 다시 한번 또 훑어보겠습니다. 1차 포로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1차 포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쳐들어가가지고 기명을 다 가지고 나왔다. 이때 가지고 나오면서 누가 잡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잡혔다, 내가 요때 잡혔다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1차 자기 정체를 지금 드러내고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절을 볼까요? 뭐라 그래요?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여러분이 역사의 주관자와 섭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얘기할 때 패러다임 시프트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 다니엘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주께서 그러는 거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얘기하셨고 다니엘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일이 주로부터 난 것이죠. 주로부터 나서 지금 포로가 된 것이죠. 그걸 다니엘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다니엘은 일단 배경을 좀 우리가 더 살펴야 되는데, 다시 한 거 복습하면서 오늘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 역사를 한 번만 좀 보고 가셔야 나중에 다니엘을 이해할 때 참 도움이 됩니다. 저도 다니엘을 하면서 계속 바꿨던 것 같아요. 구약, 우리 신학교육사 강의를 계속 했잖아요. 1학기 때 구약을 가르쳤었는데 가르치고 나서도 또 달라지고 또 배우다 보니까 또 다시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치고, 이번에 2학기 신약하면서 다시 생각났다면서 다시 또 알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좀 더 정리가 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알면 다니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분류로. 다니엘은 총 12장인데요 1에서 6장까지는 어떤 걸 기록하고 있냐면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는 메대와 바사 연합국,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 있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7장부터 12장은 이제 꿈,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알아야 요한계시록도 설명이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이런 선지서들을 함께 봐야 요한계시록이 잘 읽혀집니다. 자,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난번에 한번 조금 보긴 했는데 복습하는 마음으로 좀 크게 그렸는데 될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는 대로 해봅시다. 그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죠? 망했는데 어디다 볼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네, 아수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툭툭 튀어나오실 것 같아요. 망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제 호세아였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아수르 왕들도 막 나와요. 근데 뭐 굳이 뭐 아수르 왕까지 기억할 필요 없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네리, 그 다음에 에살핫돈, 뭐 이렇게 나와요. 호세아 때 망했을 때의 왕이 이제 디그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여러분 아시는데요, 이사야에서 등장하는 왕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 아수르 역시 망하죠. 누구에게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에게 612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할 때쯤에 아수르가, 이 위쪽에 이제 아수르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막 이렇게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저 아수르를 막아보자 그러게 했잖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몇몇 왕들과 막 이렇게 여기 아람 나라와 연합 전선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남유다에 있는 왕에게, 자, 우리 거시기에서 잘 거시기 한번 해보자, 요 위를 좀 막아보자, 그래가지고 요청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왕이 누구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요담이 그걸 거절하고 그 다음에 있는 아들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사실 정직한 왕은 아니었고, 사실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가 뭐라 그랬어요? 배신 때렸다 그랬잖아요. 아수르에게 쪼르륵 일러 바치는 거죠. 야, 얘네들이 연합해가지고 니네 친대. 그래가지고 정보를 탁 꼬발려 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스는 살긴 살지만 사실은 속국의 개념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살았죠. 그리고 특별히 이 아하스는 뭘 잘못했냐면, 아수르에게 배신하는 것도 좋은데 아수르에 가서 그 아수르에 있는 신전을 바라보고 반했어. 너무 휘황찬란한 신전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하게 범죄하였던 왕이 이 아하스고, 그 다음 왕이 이제 히스기야거든요. 요때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와 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망해요. 612년에 망하게 되고, 그 동시에 이 아수르의 땅에서 이쪽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하던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도 여전히 영향력 아래 있었지만 계속해서 아수르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을 계속 괴롭혔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살려줬죠. 몇 년 살았어요? 15년 살았잖아요. 그러면 무화과 뭉치를 발라가지고 살았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정말 거룩하고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왕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15년 있다가 감사하고 싹 살아났는데 바벨론 왕이 조공드리러 찾아왔죠. 어우, 히스기야 왕이시여 살아났다면서요, 내가 선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 집 다 보여줬잖아요. 곡간 창고를 연 거예요. 쇳대를 준 거예요. 그냥 곡간 쇳대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 뭐 경제, 뭐 다,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의 두 명의 왕이 지나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612년에 이렇게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아수르도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한 방에 망하진 않았다. 그래서 어디에 잔재 세력이 싹 몰려 있었냐면 갈그미스라는 데에 탁 몰려 있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잖아요. 여기 딱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 살짝 저 변방에 있었던 누가 다시 이제 스글스글 올라오냐면, 야, 아수르 망했대. 야, 우리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한 거죠. 누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좌우에서 이제 애굽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굽이 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남유다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망했고 북이스라엘. 이 쳐야 되는데, 요때 사실은 그냥 통과시켜도 됐어요. 자, 그냥 너희대로 써 이래도 됐는데, 굳이 나가서 사망한 왕이 있는데, 이제 그 왕이 요시야 왕이 여기서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609년에 어디에서 죽냐면 무깃도라는 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근데 이 무깃도는 왜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 알게 되냐면, 무깃도의 신약 그리스 헬라어 뜻이 아마겟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전쟁의 격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집트가 이리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전쟁하다 안 했어도 됐는데 하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누구 영향권 안에 있어요? 이렇게는 이제 애굽의 영향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 여호아하스, 김씨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점심도 김을 먹었는데 여호야김, 이 둘이 그래가지고 친애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다 바벨론 영향이긴 한데 애굽이랑 졌으니까 여기가 지금 애굽 영향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친애굽 성향이 되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말을 안 들었어요. 국제 정서에 잘 따랐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 역사상 친애굽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 애굽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야김 3년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이 첫 번째 쳐들어오는 거죠. 1차 포로로 잡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이냐? 605년 BC. 이때 누가 잡혀가느냐? 자기가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러고서 나서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하여튼 말을 안 들어. 하여튼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쳐들어오죠. 2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죠. 누구를 잡아가요? 에스겔을 플러스 알파를 좀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제 폐위시키고 누구를? 여호야긴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워줘. 이 두 사람은 친 바벨론이 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여호야긴은 역시 포로로 잡아가죠. 이러면서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에 3차 다시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죠. 2차는 597년이고 3차는 586년 팔려갔다. 722년 7위 당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배경 하에서 지금 다니엘이 시작되고 있는 오늘 1장 1절은 여호야김 3년에 나 다니엘이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게 지금 포로가 되어진 채로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잡혀갔냐면 605년이라 그랬어요. 605년에 잡혀가서 지금 교육을 받는데 여러분 본문 읽진 않았는데 5절을 보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지정하여 왕의 음식 포도주 해가지고 몇 년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 3년 가르쳤습니다. 3년 가르쳤어요. 이 다니엘이 언제 정도의 깐난하게는 아니었다겠다, 그죠? 그리고 아마 청소년이라고 한 걸 보니까 소년은 너무 어린 사람은 아니고 청년에 가까운 소년이었을 거니까 그냥 뭐 추정하기를 15에서 20살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받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다음에 바벨론에 이제 쓰임을 받으려고 지금 그 직전에 인턴 같은 느낌상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580년 망할 때 이들이 나름 정책이 또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박사 조병호 박사나 아니면 신구약사를 연구했던 박정수 교수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는 무슨 정책을 폈냐면 식민지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혈이죠. 혼혈시켰어요. 그냥 다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가두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섞이게 했습니다. 서로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종교 자유화를 줬어요. 니들 섬기고 싶은 거 섬겨라. 바벨 발신을 섬기든지 아세라를 섬기든지 무르다 하여튼 다 섬겨라. 역시나 레위인들도 갖다 준 거예요. 너희들 섬겨라.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가 이게 신약에까지 이어오면서 신약에도 배경이 되면서 사마리아는 이방인, 상종도 못할 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혼혈됐으니까. 너희들은 12 아니야. 니들은 섞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종교 자유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본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자유화를 줘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섬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마리아 오경이라든지 고대 문서들을 경전들이 이 땅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바벨론은 그러면 어떤 정책을 폈냐?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시켰습니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엘리트 교육을 시킨 거죠. 이들을 사용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다니엘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나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에서 또 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냐면 333년에 이들도 망하거든요. 이들도 망하는데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 연합국이 되는 거죠. 이 페르시아에서. 이 페르시아는 또 그럼 무슨 정책을 펼치냐? 이들도 다 역사가 있으니까 배울 거 아닙니까? 아수르는 저렇게 했고 바벨론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서 페르시아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정책을 씁니다. 지방 분권의 정책을 쓰는데 이것은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 분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돌려보내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종합시킨 거죠. 포로를 해가지고 잘 가르친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총독이에요. 총독을 계속 파견하잖아요. 파견하는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다뜨네 막 이런 사람이 총독으로 파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하에서 이들은 아수르는 혼혈시켰고 바벨론은 포로로 잡아서 교육시켰고 페르시아는 뭘 했냐면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자꾸 보내서 세금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근거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계속 1차, 2차, 3차로 가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쉽게 이들이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조 아래에서 자라났던 거고 성장했던 거고 또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귀환도 하게 됐고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자꾸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제국이 또 바뀌고 또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신약 넘어갈 때 배우겠지만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들이 있었거든요. 거룩을 좋아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하던 하시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기조 아래서 계속 흘러나서 이들로 인해서 마카비 혁명도 일어나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말씀이 말씀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배경. 그래서 지금 포로로 지금 다니엘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에서를 살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저자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저자 문제가 이제 등장해요. 이사야도 우리가 저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막 이렇게 갈라진다. 전혀 안 들어본 것처럼 여기 얘기했잖아요. J 문서, P 문서, E 문서, 뭐 문서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사야도 그랬고 사실은 3하, 사무엘 상하, 3상하, 왕상하 이 둘이 사무엘로 보긴 하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 지금 이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적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 문제인데 다니엘도 이 저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인칭이 변한답니다. 인칭이 변한대. 계속 보면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그냥 몇 인칭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3인칭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인칭이 언제 팍 바뀌냐? 성경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네. 7장 9절 보면 7장 9절 보니까 내가 보니 7장 15절 나
다니엘이 8장 1절을 보니까 나 다니엘에게 인칭이 바뀌었죠. 여러분 국어 시간인 것 같네요. 인칭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3인칭으로 보다가 나로 바뀌었잖아요. 1인칭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논란이 있는 거죠. 인칭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떤 논란이 있냐면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 여러분 성경은 총 3가지 언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어떤 언어일까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그리스 헬라어,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아람은 페르시아의 언어입니다. 페르시아.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우리 한글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어 성경도 모르고 뭐 라틴어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언어가 2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자 문제가 계속 설긋설긋 나오는 거죠. 1장에서부터 2장 4절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가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바뀌고 다시 히브리어로 8장부터 12장까지가 또 다시 히브리어로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모르는데 원어에서는 이 언어가 바뀌고 있어요. 히브리어였다가 아람어였다가 히브리어였다가 아람말을 막 썼다가 이렇게 썼다가 그러니까 이게 저자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아닌 거 아니냐, 인칭도 바뀐 거 아니냐.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게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그 포로 귀환하던 공동체 가운데서 3차에 포로로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성경을 어떻게 써놨냐면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까지를 지금 살펴볼까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에스라 모셔다가 에스라가 학자였잖아요.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는데 여기 거기 다시 한번 그걸 보니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낭독하는데 옆에서 그 뜻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떤 언어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람어에 익숙해져 있었다. 외국어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해석을 해줘야 됐던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느헤미야 13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돌아왔더니 유다 방언 히브리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살던 그 방언은 조금씩 하고 페르시아 아람어는 하는데 히브리어를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설명해 줬던 거예요. 옆에서 해석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당연히 혼용되고 있었고 쓰고 있었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있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한민족이다 한 언어만 써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외국을 나가보시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도는 공용어가 몇십 개가 있고 그렇죠? 몇 개의 공용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흔하고 인도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뭐 사역을 했지만 몇 번을 번역해가지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거든요. 번역사만 2명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영어로 할 때 1명 있고 또 영어에서 또 부족어로 또 1명 있고 이 공용 부족어에서 또 저 시골에 있는 방언을 또 1명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분히 일어났고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아람어가 쓰였잖아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신약에서 아람어를 사용했던 복음서가 어디냐?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딱 아실 텐데 아람어라고 하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달리다 굼 에바 다 고르반 그러잖아요. 이게 다 아람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다른 해석이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원래는 마가가
최초다, 제일 먼저 신약이 쓰여졌다라고 보는데, 마가에 지금 아람어가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마가가 제일 처음 쓴 게 아니라 마태의 히브리어 사본들이 지금 막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먼저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굳이 여러분 성경의 독자가 우리 후대 2000년 후에 성경을 보고 있는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 그죠? 이미 그냥 그렇게 써버린다. 야고보는 야고보죠. 헤롯은 헤롯이고, 그 헤롯이 대헤롯인지 안티파스인지 아그리빠인지는 우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굳이 아람어를 설명하면서 방언을 써주는 이유는 마가가 후대에 써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람어도 쓰여졌고 이것도 쓰여졌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선교사였었잖아요. 선교사 초반에 참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뭘 하나 사러 갔어요. 독일인 가게였거든요. 한국 사람은 고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어야 돼?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김치찌개 탁, 여기 이슬람 나라잖아요. 돼지고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타르 월드컵 우리 태극 전사들이 거의 돼지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브라질한테 졌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체력이 안 돼서 진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었었어야 되는데, 돼지고기를 사러 독일인 가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로서 한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왜냐면 거기는 독일인이 하고 있으니까 돼지고기를 어떻게 구해갖고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그때 그 독일인 가게에 있는 그 사람이 독일인이랑 결혼한 태국 여자였어요. 근데 아주 그 얼굴도 기억합니다. 아주 열받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당신은 영어도 안 되고 방글라도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멍하고 있다가 뭐 그래요,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러고 막 이것도 막 섞어가면서 막 쓴 거죠. 영어 썼다가 방글라 썼다가 막 해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는데, 사갖고 뒤로 돌아가는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태국 여자 같으니라고 막 열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때는 제 안에 3개의 언어가 혼동이 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영어, 방글라어, 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이것도 나갔다 저것도 나갔다가 요로 갔다가 다시 영어로 갔다가 막. 이민 사회에 가면 1.5세, 2세, 3세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한국인이라고 부르기도 미국인이라고도 부르기도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되게 정체성에 혼란이 있어요. 정체성의 혼란, 자기가 누구인가 혼란이 있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해요. 방글라데시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한인교회가 2개 있었는데, 하여튼 큰 한인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애기랑 이렇게 딱 놓고 유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예배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쫓겨나는 놈들이 유아실에 와가지고 장난하고 놀고 있어요. 분명히 한 저학년쯤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지들끼리 막 이하면서 이렇게 놀다가 뭐 잠깐 애들이니까 싸우는데 막 다투다가 한국말이 이제 막 좀 밀리고 안 되니까 툭 뭐가 튀어나오면 샬라살라 왈라왈라 슉슉 하는, 지들끼리 이제 영어를 막 싹 쓰는 것을 보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자연스러운 아이들이구나. 방글라데시에서 살면서 방글라데시 언어도 못하는 아이들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다니엘이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연동되어 써 있다 하여도 그때 당시 상황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때였고, 이민은 아니지만 빼앗긴 채로 살아가서 그 나라에 살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때의 아람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였습니다. 국제 통용어였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여러분 영어가 안 되면 요즘 안 되는 것처럼 아람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였단 말이에요. 무조건 했어야 하는 이런
그런 배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의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역사적 사실로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랍사게가 와가지고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군대 장관 랍사게한테 성벽 위에서 뭐라고 소리쳐요? 유다 방언으로 소리치잖아요. 유다 방언으로.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좀 제발 그냥 니들 말로 해주라. 니들 말로 해. 우린 다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그런 말들을 쓰는 게 혼용되고 있었고 정상적이었고 이해가 되어지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 문제, 인칭이나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니엘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의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에스라 역시 다니엘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니엘 후대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다니엘을 뭐라고 정체성을 딱 주는 거냐면 선지자라고,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확실하게 땅땅땅 찍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선지자다고. 저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주석에도 학자들도 다니엘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그러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질 않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인칭에 문제가 있고 저자 언어를 다르게 썼다고 해서 우리가 그럴 거냐. 여러분 고등비평이라든지 자유주의 신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70살이 넘었을 거다 그러거든요. 70살이 넘었으니까 그는 분명히 그때 살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자굴 있을 때 그 다리오 왕이 몇 살이었냐면 62살이었거든요.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때도 그렇게 살아 있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성경의 시편 90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알고 지금 우리 인간 수명을 그 성경에 써놨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이라고 해가지고 없다고, 그땐 죽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고 있는 말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를 우리 믿어야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주의나 신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는 근거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믿고 성경이 되어지는 정경으로 우리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돈의 미래, 돈 관심만 돈의 미래. 워렌 버핏과 함께 세대 3대 투자자랍니다. 존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세계에서 하여튼 으뜸가는 부자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성공하고 싶냐? 아무도 모르는데 투자하지 말아라. 아는 거에 투자해라. 기가 막힌 정보에 휘둘려서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적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 얘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바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를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다양한 이상한 잡소리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바, 성경이 증거해주는 바, 여러분이 성경이 묵상하는 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알고 믿고 든든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늙었어요. 선지자인데. 근데 늙은 선지자의 내용이 왜 나오냐면 이 늙은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꼼수가 뭐예요? 이제 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오는 선지자를 미혹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는 못 들으니까, 들리질 않으니까
이제 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유혹해가지고 말씀 어떻게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깨닫는 거죠. 우리에게 들린 말씀, 우리가 보는 말씀, 여러분이 증거되어지는 말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다른 생각, 다른 정보에 휘둘려서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 내가 듣는 말씀,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저자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이런 배경 상황이 있었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지만 하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바뀌는 중에도 총리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나라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왕의 순서를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포로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쫙 다루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은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 왕, 저 우리 사진 하나만 또 넘겨보실래요? 네, 페르시아 왕의 그 목록을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어요. 저거 그냥 띄워놓으시고 이걸 한번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니엘도 도움이 됩니다. 고레스 2세, 고레스 2세는 성경에서 말한 나의 목자, 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 고레스거든. 이 사람 때 1차 귀환하게 되거든요. 1차 귀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듣고 또 듣고 다음에 헷갈리면 또 한 번 듣고 이제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만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2세, 성경에는 없습니다. 캄비세스 2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혹은 세계사적으로는 다레이오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키루스고 세계사로는, 그래서 키루스 2세 그래야 우리가 검색이 되는 사람이죠. 네, 다리오스. 이 다리오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중복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는 무슨 일을 하냐면, 캄비세스는 애굽을 전쟁하는 데 일생을 많이 보내고요, 다리오는 그리스와 전쟁합니다. 그리스하고 1차, 2차, 3차 계속 전쟁만 해. 나가서 계속 전쟁만 해. 근데 다 져.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좀 그래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 3차 전쟁인데, 이 3차 전쟁이 490년에 일어나요. 490년에 졌잖아요. 졌으니까 이 그리스 사람이 전쟁에 이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40km를 원래는 한 200km를 뛰어갔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때 그래서 약 40km를 뛰어갔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전쟁이, 이 마라톤이 유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 3차 전쟁이 유명해지죠. 근데 왜 40km인데 42.19 올까요? 뭐 이거는 뭐 그냥 막간으로다가 영국 황실에서 마라톤 뛰는 거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42였는데 195m를 더 늘려놨대요. 하여튼 나쁜 놈들이죠. 그래가지고 42.19가 됐다는 거죠. 힘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못됐어.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리오의 아들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하수에로가 되죠. 세계사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인터넷에 아하수에로 자꾸 쳐봤자 이제 성경에서 하는 것만 올라오고 세계사로는 검색이 안 돼요. 크세르크세스 1세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왜 성경에서 나온 사람이냐? 이 사람은 에스더 왕후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것은 이 왕은 127도라고 하는 엄청나는 거대 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래서 이 사람의 영화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전의 성도님은 영화라고는 도저히 보지 않고 말씀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파르타 해가지고 발로 팍 차는 그 왕의 이제 주인공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수에로의 아들이 누구냐? 여기 역시나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사스다. 세계사적으로는 아르타 크세르 크세스. 길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이때 누가 오는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총독.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언제 하냐면 534년에 1차로 귀환하고, 에스라가 언제 귀환하냐면 458년에, 느헤미야는 447, 5 이때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둘의 순서는 아직 해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왔다, 그 다음에 에스라다. 아니다, 에스라가 먼저 왔다, 느헤미야다. 순서는 있는데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둘은 순서가 어떻게 됐든 벌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다. 동시대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성경에 아닥사스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고, 아하수에로 그러면 에스더의 왕비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후로 쭉쭉쭉쭉쭉쭉 있다가 다리오 3세 때 역시나 페르시아도 멸망합니다. 333년에 누구에게 멸망당하느냐? 그리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알렉산드로스, 세계사로는 알렉산드로스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까요? 성경 1장 21절 볼까요? 우리 열어져 있는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 어디에 나와요? 요 고레스. 요때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요때까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다니엘이 왕을 섬겼던 이 왕들을 우리 이제는 살펴봐야 됩니다. 고레스 왕 원년. 그러니까 첫 번째 1장 1절에서는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세계사적으로다가 제일 먼저 왕이 된 사람 느부갓네살. 그래가지고 1장 이때는 바벨론. 웃을 때 웃어주세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성경에서 다니엘이 또 누구를 섬기냐면 다니엘 5장을 가보실래요? 또 툭툭 넘겨보세요. 자기 성경 제 것이고 위에 없어요. 툭툭 넘겨보시면 누구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벨사살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에서 또 누가 왕이 오냐면 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 세 번째 왕이죠. 메데인의 다리오가 왕위를 얹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또 넘겨볼까요? 9장 1절 툭툭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은 첫 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니까 우리가 요 아하수에로와 헷갈린 것이죠. 여기서 또 다리오가 등장하니까 요 다리오와 헷갈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1절 볼게요. 10장 1절 한 번 더 나올까요? 10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나라 바뀌었죠. 바사왕, 네 번째 바사왕 뭐라 그래요? 고레스. 그러니까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4명의 왕을 있을 때 나라를 통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2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국으로 바뀐 거죠. 그냥 페르시아. 나라가 2번 바뀌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4명의 왕을 거쳤어요. 근데 4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이제 열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제 목록이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왕도 있고 기록되지 않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벨사살이 오기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윌 무로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아시면 됩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 잡혀갔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윌 무로닥 왕이 있었다.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다음 거 읽어주실까요? 예레미야 39장 13절로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내시장 누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거기 보니까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관으로서 바벨론을 쳐들어올 때 있었어요. 그 다시 한 칸 넘겨서 사진 나옵니다. 사진 다시 보겠어요. 저기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왕은 에월 무로닥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권을 잡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또 누가 되냐면 여기 이제 성경에 없어요. 라바시 마르둑.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보고 지나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8개월밖에 왕권을 못 잡고 그 아들이 왕권을 이제 그 다음에 잡힌데 아들이 아니고 다섯 번째는 누가 되냐면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죠?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한번 잠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요 네 명의 왕까지는 한 왕조였습니다. 김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니두스 요때부터 왕조가 체인지 됩니다. 여러분 이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차이가 되냐면 요때는 신이 달랐어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여기 이름에도 마르둑이라고 있죠. 마르둑 신을 섬겼고 이쪽으로 이때부터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신이 서로 달라가지고 서로 좀 갈등도 있고 파이팅도 좀 있고 긴장감도 있었던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이 벨사살 때 나라가 망하는 거죠. 누구에게? 539년에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다니엘 5장을 보니까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술 먹다가 죄송합니다. 술 먹다가 죽은 거잖아요. 술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이 문제야. 이놈의 술이 문제야. 여러분 여기 아하수에 누구야? 이 아하수에로도 이게 문제잖아요. 술 먹다가 이제 왕비 갈아치우고 이렇게 된 거야. 술 처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술이 문제, 술이. 이 술을 먹다가 그날 밤에 죽었는데 그때 왕이 누구래요? 다리오 그랬거든요. 다리오.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오가 해석이 돼야 이 다리오야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리오는 되게 중요한데 아까 그리스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다리오가 왜 중요하냐 요걸 빼먹었네. 그리스 전쟁이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다리오는 왜 중요하냐면 성전 완공을 지시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516년에) 성전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 왕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다리오가 이 다리오면 해석에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음 시간에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냥 지금 말하죠. 요것만 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 고레스는 이사야와 에레미야에서 말한 거, 나의 기름 부은 종, 나의 목자 고레스인데, 그럼 이 다리오와 이 고레스가 동일 인물이냐? 아닌 것 같고, 그죠?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역대하 36장 22절로 보니까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역대하 36장 22절 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게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왕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메대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갈대아 그러고, 바사는 그냥 뭐 파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페르시아 세계사 쪽으로는 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죠. 이란 이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바사가 되겠어요. 이 메대와 바사는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만 보니까 그것만 보지만 원래부터 있던 제국인데, 이 둘이가 이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을 때 이미 있었던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을 이기려고 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여러 왕들 중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시악사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딸이 있었는데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정략적인 연합을 지금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바사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아까도 고레스인데 1세인 거죠. 아까는 2세잖아요. 1세가 서로 정략적인 이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1세가 누구하고 이제 눈이 사랑의 꽃이 이렇게 막 이제 피냐면 만다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캄비세스와 캄비세스 1세. 아까는 2세가 되죠. 그래서 1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시악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딸을 낳는데, 딸의 이름이 칸사다네. 아마 메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다네가 뭐 돌림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칸사다네라고 하는 사람이 캄비세스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사돈지간이 되어진.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고레스 2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예언이 나오니까 되게 조용해지시다, 그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건지. 고레스 2세가, 이 고레스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지금 엄마의 집, 외갓집에 대한 알미 있죠. 왕래를 여러분 한국 사회도 모계 사회 아니에요. 고모보다 이모. 이모가 더 좋잖아요. 여러분 애들 먼저 말을 고모를 먼저 배우게, 이모를 먼저 배우게요. 이모를 먼저 배우거든요. 모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대 지방을 자주 왕래했고, 메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 친인척 관계를 다 알고 있고, 친근하고 서로 연합했을 때 전혀 이질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엄마의 이게 외삼촌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인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악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숙부이자 및 장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고레스가 나라를 통치할 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분봉왕의 개념으로 메대 지역을 하사한 것입니다. 고레스는 총사령관이고, 그래서 이 시악 사레스를 다리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가 사자굴 다리오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다리오. 저게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없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역사 가운데서 고레스 2세와 이 시악사레스는 서로 장인 관계인데, 메대의 나라를,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다시 잘 보세요. 5장 31절을 보니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잖아요.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사령관이 고레스가, 젊은 고레스가 장인을 모시기도 하고 또 지혜로웠던 거죠. 전략적이기도 했고, 그쪽 지방을 잘 아는 장인에게 그쪽 지방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분봉왕으로 세워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오가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아 그러거든요. 다니엘아 그럴 때 이미 이 다리오는 몇 세냐고는 5장 31절로 보니까 62세였거든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 9장 1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그러잖아요. 3년, 원년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2년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3년, 다리오에게서는, 고레스 2세에게서는 3년이 되려는 일단 자기 시간을 가고 있는 거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3년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이미 62세, 나이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청년 다니엘이 아닌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이 다리오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예상상 75세에서 약 한 80세 사이로 봅니다. 왜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605년에 1차 포로로에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레스가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통일할 때가 534년, 귀환 보내기 시작할 때가 534년이에요. 그러면 605년에서 미안하면 자꾸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534를 대충 빼면 이 나이가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갓난아기 때 잡혀온 게 아니잖아요. 10살, 15살 정도 있으라고 보면 한 75, 80세는 다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총리인 사람에게 다니엘아 그런 거죠. 다니엘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너의 믿는 하나님, 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사랑 공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 왕 목록과 페르시아 왕 목록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좀 읽으면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7장 이후로부터는 꿈 환상이잖아요. 꿈 환상에서 계속 다리오 왕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때 저 다리오가 저 다리오였구나 우리가 좀 이해하고 다니엘서를 좀 읽고 이해한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더 하면 이제 저를 때리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저자 문제가 있었고 다니엘이 뭐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보여지는 것만 우리가 잘 보고 믿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왕에 대한 그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계속 공부해 오셨으니까 그런 배경 안에서 다니엘 그리고 포로 이후 1, 2, 3차 우리가 물론 이미 지나왔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에 대한 그런 문화와 상황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런 배경만 오늘 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좀 더 깊은 뜻을 우리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